2025년 4월 5일 토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하는 데 집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러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 준비로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은 그 집 주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큰 다락방을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죠. 이 본문을 너무 신비스럽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전에 나귀의 경우처럼 예수님이 제자들 모르게 아마도 따로 아는 사람을 통해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다락방이 딸린 2층 집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아마도 부자였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유월절 식사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다들 해야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집의 모든 가정들은 손님들로 북적거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렇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다윗의 시편이죠. 친구나 동료와 함께 음식을 먹고서 그를 배반한다. 이거는 이 표현 자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사악한 아주 배은망덕한 그런 배신 행위를 묘사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수도 있겠죠.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연구와 묵상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의 배신을 미리 알고도 막지 않으셨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배신과 또 그 앞으로 이제 겪게 될 십자가의 모든 길, 이건 전부 기록된 대로 가는 겁니다. 모든 기록된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와중에서도 이제 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내가 어차피 이 길을 갈 건데 굳이 네가 나를 배신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깨서 나 다 알고 있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미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끝내 배신한 것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악한 음모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려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점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위한 장소도 제자들은 전혀 예상 못했죠. 이렇게 될 거라. 근데 다 준비해 놓으셨고요. 배신을 당할 것도 이미 다 아시고요.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강력하게 배신자를 색출하려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요. 이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마음이 좀 떠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자들이라면은 누구야? 이러면서 막 찾지 않았겠어요? 정말? 그 자리에서 막 그렇게 너무 과하게 색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길을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다들 혼란스러워하고 뭐 나름 어느 정도 마음의 갈등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떠나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뭐예요? 나는 아니지요라고 한다는 거죠. 혹시 난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걸로 봐서 물론 가룟 유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들 지금 예수님을 마음으로는 배신한 상태예요. 그렇다고 봅니다. 이렇게 주위의 제자들은 하나도 예수님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 오롯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계시죠. 이제 곧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도망치는 제자들을 뒤로하고 홀로 잡혀가 이제 모진 고초를 당하시는 것 이거 주님 지금 다 알고 계시지만 묵묵히 이 땅에서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주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사역이 이렇게 외롭고 고독했을지는 저도 이전에는 미처 묵상해 보지 못했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어 외면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순종하기 힘든 말씀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따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앞으로 사역을 하거나 섬김을 할 때 주변에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다 방해만 하고 정말 내 마음 몰라주고 홀로 막 이 사역을 하는 것 같을 때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많이 깨어져 갔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주셔야 했던 것들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이걸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염치 없는 일인가 이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죠. 때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나의 기도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나에게 적용하십니다. 이 경험이 계속된 거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은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면될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다라고 할 때 오히려 더 이런 기억들로 힘을 삼아 나의 앞에 주어진 그 순종해야 될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던 과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예전처럼 믿음이 없을 때와 다르게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생각하고 고민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좀 고쳐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홀로 당신이 맡은 사역에 집중하며 오롯이 말씀을 따라가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저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제자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